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이 새끼로 깨어나서 파란 바다 거북이 엄마가 왔던 바로 그 바로 바닷가에 와서 나왔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까지 살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확률이 몇 마리나 되나. 수백 개의 알을 막 층층 쌓았는데 살아서 살아남을 바다 거북이 한 마리 정도라. 알을 좋아하는 짐승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모래를 해집고 알을 주워 먹어요. 간신히 알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것들이 와서 또 잡아요. 그냥 뻐둥뻐둥 하면서 바다로 물을 향해서 가는 동안 또 주워 먹어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하느라고 막 치면 또 와갖고 물고기도 또 잡아요. 결국은 수백 개의 알 중에서 한 마리 정도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한 마리는 100년을 살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생존하는 거북이 한 마리를 알 낳을 때부터 한 마리를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기도 전서부터 그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는 매일 매 순간 지켜봐야 돼. 깨어나서 모래사장을 해집고 물속을 향해서 가고 물속에서 또 고기들에게 잡아먹고 살아남아서 도망치는 그것 중에 하나, 그게 하나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 수백 개의 알 중에 한 마리밖에 살아남지 않는데 그 살아남은 한 마리 거북이가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돌보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새끼 거북이는 그래도 수백 분의 1의 생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택하시고 구해주시지 않는 한 단 한 명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지나가도 단 한 명도 자기 힘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의 가능성도 없어요. 수천 대가 지나가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 가지고 내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죽은 목숨이지 살아있는 목숨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바다 거북이보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요. 아니, 아예 없으니까 가능성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끌고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연일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지진이 휩쓸고 간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14,000, 15,000, 18,000 하더니 어제 24,000, 25,000이 넘어섰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인명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이번 지진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1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14%다 라고 해놓고 이틀이 지나니까 24%다 정정을 했어요. 예측을 1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무너진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가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해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지내던 어린아이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병뚜껑에 물을 따라서 먹이게 해주니까 천진난만하게 웃고 즐거워하는데 세상에 그 잔해 속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아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잔해 속에서 태어나서 구출된 갓난아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진을 만났는데 무너진 잔해 속에 묻혀 있다가도 시기가 엇갈려요. 같은 잔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다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고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 올해 1월 12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석주째 강풍과 폭우로 건물이 무너지고 또 내려가고 고립되고 난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대륙을 태우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물난리, 또 다른 쪽에서는 가뭄으로 죽어가고 지구가요? 아니야.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기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는지요, 전 지구촌 전체가 골고루 공기가 돌면서요, 정화 작업을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도대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이대로 뒀다가는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망하겠다 싶어서 전 세계의 두뇌들이 모여서 지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왜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얘기를 했는데 답은 이거더라고요. 사람이 공장을 짓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온갖 것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몇 도가 올라갔느냐? 1.1도가 올라갔어요. 1.1도. 1도 올라갔는데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1도가 올라갔는데 1.1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마지노선이 뭐냐?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언제까지냐? 1.5도 올라가면 감당하기 힘들다. 1.5도. 그럼 몇 도 남았습니까? 몇 도나 남았나요? 0.4도. 아이고 정확해요. 정확해. 0.4도 남았어요. 0.4도. 그래서 지금 인류는 0.4도를 지켜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0.4도를 지키기 위해서
별별 방법들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0.4도. 안 누르면 되니까. 금세기의 지구에 일어나는 재해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신이 자신의 흔적부터 지우면서 지구와 인연을 아예 끊으려는 듯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지구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많은 증거들을 지금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겠다.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손짓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지금 인류는 끝없는 발명, 끝없는 실험을 하면서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의 시대를 구가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으쓱대며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얹혀 사는 지구를 살리기는커녕 파괴하면서 그 위기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안해.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커녕 너무 많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끝이 다가옴을 몸으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진 않아요. 알면 불안하거든요. 지구촌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일 생각하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려고는 안 해요. 생각해보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거든요. 답이 안 보여요. 답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비상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보내주셨느냐?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구촌에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 실제 그렇게 끝날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습니다. 인류도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가? 사람이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파괴시키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은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한 창세기의 기록이 사람이 죽었다, 아무개가 죽었다, 아무개가 죽었다, 그리고 입관을 했다, 그렇게 끝나요. 창세기의 끝은 죽음이죠. 입관이 창세기의 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사람이 죽음으로 마무리를 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거절하는 문화, 애굽으로부터 나가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이 땅의 문화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지구촌이 그러거든요. 최고조로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뭐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자연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뭐 지진 우르릉 두 번 흔들고 나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람의 힘 갖고 게 대적이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자처하고 있는 재앙,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요, 그렇게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도록 잘못된 길로 고집하고 가는데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지 마라. 아저 나와라. 너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요, 사치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세상에 온통 그래.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인류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고통이 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질병 다 해결할 수 있다. 고통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가요?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점점 질병은 많아지고요. 세상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어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갑자기 졸지에 일어난다고.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산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애통함, 사망, 흉년, 불, 이런 심판들이 일어난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이 세상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 탈출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피하라.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자랑하던 문화, 그렇게 당당하던 자존심,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한 시간에 끝나야지.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구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 몇 가지 제가 뽑았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물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네. 얼마나 끔찍한 건지는 알겠는데 안 쓰고는 못 베기겠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알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이제 급속도로 못 쓰게 되고 있는 거 알아. 알기는 아는데 당장 마트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더라도 이 비닐봉지 안 넣으면 이게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예?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심각한 건 그거지만 못지않게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염색료. 옷감에 물들이느라고 만들어놓은 염색이에요. 옷감에 물들이고 남아서 흘러내려가고 염색했다가 흘러나가고 하는 염색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요. 전 세계가 옷 입을 만큼만 염색해서 만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하겠는데 아이고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거기다가 거래한 물목을 쭉 보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팔다 별걸 다 팔아요. 사람의 영혼도 거래를 해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3시간에 끝납니다. 성경에는 비상구를 찾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워 고기 잡던 베드로, 살인죄로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세무서장 삭개오, 시어머니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룻, 사막에서 전도한 빌립, 불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았던 스데반,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한편 강도,
이들 모두는 멸망해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진짜 비상구를 만난 사람, 찾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이름도 멋지게 성경책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멸망 가운데서 공멸, 같이 멸망하는 도망갈 수도 없는 이 파멸의 더미에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비상구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 너무 많아서 기록을 못하고 공란으로 있을 따름이지 거기 우리 이름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 우리 이름이 쫙쫙쫙쫙 들어가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정일이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정일이 너를 부르고 정일이 너에게 이르기를 정일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정일이 너를 택하고 싫어버린 적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일이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정일이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정일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정일이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일이 너를 붙들리라. 내 이름을 넣더니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만 이름 부르면은 시기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넣었다가 지웠어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기록돼야 돼서 비워놨을 따름이지 우리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진 참사를 보면서 순간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갈라놓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진이 꾸르릉 하는 순간 건물로 대피하느냐, 건물 밖으로 도망치느냐, 계단 틈바구니에 있느냐, 계단 밑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어디에 서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돼요. 순간의 선택. 그런데 위기가 올 때에, 멸망이 올 때에 확실히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고 하면, 확실히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비상구 외면한 채 무너지는 빌딩의 잔해 속에 들어가서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비상구가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외면한 채 멸망에 가는 잿더미 잔해 속에 깔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지진, 해일, 쓰나미, 강풍,
이런 것들은 혹시 갇혔다가도 물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2주일 동안 혹은 3주 동안 3주 동안 갇혀있다가 살아남은 기적이지. 그런데 영원히 잔해 속에 깔려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닥쳐오고 있는 재난은요, 며칠 깔렸다가 구출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영원히 깔려있을 그 사람들을 영원히 꺼내주려고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외면하고요, 고집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탈출구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